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노라. 그 모세의 말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는 생활을 굳이 광야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속하게 해서 내 앞에, 나를 향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려 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 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자와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자의 구별,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구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구별된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구별된 백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목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이라 그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갈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고 그들을 연성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함으로 그들로 영원한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후에 이 네 가지를 말씀을 증거하려 하는데, 그럼 오후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는데, 마귀는 이것을 그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을 해요. 그걸 다른 의미로 보면 마귀의 전술이라, 마귀의 전술 전략,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하는 마귀는 어떤 방편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 마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편이 어떤 방편이나 가서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상태로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너희들은 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 이 바로는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거 그대로 하고, 여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냥 놔둬라. 지금 종살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번성하고 번창하고 있는데 놔둬라. 그렇게 살게 놔둬라.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잖아. 그냥 그렇게 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해야 되는데, 아이고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냥 하던 대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는데, 그냥 그대로 해. 그대로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니나 잘 믿어. 니나 잘 믿어.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니나 잘 믿어라. 마귀가 이러한 생활을 하도록 이러한 방해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로는 예배 드리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방해하는 목적인데,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니네 할 일 아니야. 가서
벽돌이나 찍고 흙을 이기고 가서 내가 너한테 명령한 그런 거나 지금 벽돌이나 굽고 그 집이나 짓고 그거나 해라. 그게 지금까지 해왔지 않느냐. 그게 너희 할 일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이런 술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복 받습니다. 아유 당신아 믿어요. 나는 그냥 난 이대로 그냥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우리 애들도 돈도 잘 벌고 우리 집에 가면 마누라가 음식도 잘해주고 뭐 내 몸도 건강하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전도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당신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아 믿으라.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회방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의 습관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을 못 바꾸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마귀가 그대로 하라고 미혹을 하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잘못하면 그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입장에 서서 말할 때 아유 나도 좀 잘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럴 때 많이 있죠. 근데 그대로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 산다면 그거는 더 악한 자예요. 입으로 또 거짓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자녀한테 너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서 따라가겠어요? 오히려 신앙에 손해를 봐요. 아버지 거짓말쟁이야. 아버지는 말쟁이야. 말만 하고 행동으로 안 옮겨.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유혹을 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신앙의 발전은 이룰 수가 없다.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하는 그것만 계속하니까 사람이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 목회자가 신앙이 제일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 못 잡아요. 감당이 안 돼요. 왜? 지식은 아는 대로 알죠. 또 살아온 가다는 있죠. 자존심이 있어서 남 얘기는 듣기 싫죠. 맨날 남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면 교역자들이 제일 많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집사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타락한다면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또 그거 하지 말라고 말이라 하잖아요. 목회자는 안 그렇다고 말해요. 목회자는 누가 지적을 할 거예요? 누가 말을 해줄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양심을 써서 성령의 감동이 자기를 불러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되면 깨닫지만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면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는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면서도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영생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교회 장로, 권사 이런 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교만의 정점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더 높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내가 그만큼 못할까? 내가 그 정도 모를까? 나한테 자꾸 이래저래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면밀히 따지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는 일이나 하고
거기서 어떤 변화를 주지 말고 상대방에게 니나 잘 믿어, 니나 잘 믿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바로 나가려면 항상 마귀는 해방하고 방해를 한다. 어떻게? 가서 너의 역사는 하라, 너의 역사는 하라. 하던 일이나 계속 하라. 그럼 그 하던 일이 뭐예요? 죄 짓는 일, 망하는 일, 하나님 회방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수되는 일,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런 미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힘쓰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주일날 돈을 써야 됩니까? 쓰지 말아야 됩니까? 안 써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죠. 그럼 주일날 돈 쓰지 말라 했으니까 돈을 안 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 물건을 사놓고 돈은 내일 줄게요. 그런단 말이죠.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내일 줄게요. 토요일날 돈을 미리 주면서 주일날은 돈 쓰지 말라 했으니까 토요일날 미리 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일날 주일날 밖에 가서 돈 주고 물건 사는 거하고 주일날 돈을 안 쓰고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더 악합니까? 어떤 사람이 더 악해요? 안 쓰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돈을 주일날 지불 안 하는 사람 아니면 주일날 돈을 지불하는 사람?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역설적으로 질문합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은 주일날 지불하지 않고 토요일날이나 월요일날 지불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뭡니까? 뭘 포장하고 있어요? 주일을 잘 지킨 사람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쏘가요? 안 쏘가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알맹이를 보려는 그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다행이네. 아, 그러면 되네. 그게 아니라 저 속에 어떤 저희를 갖고 있는가? 저 속에 그 사람의 궁극적인 그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주의를 범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그걸 포장해서 안 범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그대로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돈 쓰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 아들 해감 전도사가 요 앞에 그 성산교회 그 전도사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신 측에 거기서 주일 문제가 많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주일날 아빠가 돈 써야 돼, 쓰지 말아야 돼, 쓰지 말아야지. 말로 하지 말고 성경을 알려줘. 성경으로 말로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딱 집어요. 그래? 예레미야, 느헤미야 막 이제 가서 설명을 했죠. 본인이 그 성경을 보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아빠 왜 이 사람들 말이죠. 그 반론을 제기할 때 그건 구약 아니냐, 분명히 구약 아니냐, 신약은 그거 없지 않느냐, 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 어떻게 하려고? 그들과 대항해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다. 그들이 갑자기 뭐 안식일의 역사, 주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책을 갖다 막 쌓아놓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오후에 이렇게 훑어보면 거기에 책이 또 한 권 있어. 그럼 주일이란 무엇인가, 또 뭐 안식일의 유래, 또 뭐냐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이게 책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어떤 때 보면 신신학에서 나오는 책도 읽고 어떤 때는 자유주의 그 책도 읽고 어떤 때는 보수 정통 그것도 읽고 근데 어떤 때 보면 잘못하면 이놈이 치우치면 어떡하나 이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더니 상대방과 대화해서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도 내가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공부도 내가 해야 되고 신신학도 해야 되고 정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걸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너는 복이 있다.
나는 예수 늦게 믿어가지고 대충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처음부터 젊었을 때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삐뚤어만 안 나가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가서 다 하나님 앞에 나를 홀딱 옷을 벗겨놓고 빨개 벗은 상태에서 이렇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어떤 게 있어요? 요래 포장하고 저래 포장하고 이렇게 덮고 저렇게 덮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나갈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진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것이 굉장한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제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면 이렇다 솔직히 드러내야 되지. 그걸 아니려고 감추고 감춰서 좀 포장하는 그런 포장 기술이 뛰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면밀히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마귀가 시키는 일일 수도 있다. 왜? 과거부터 해온 것을 정통을 그대로 지켜가도록 하는 이것이 진리 문제 같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타파하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저는 조심스러워요. 구원에 유익되는 말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구원에 유익되지 않는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근자에는. 왜? 그러면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고선 구원에 유익된 말이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이걸 또 저 사람들이 악용하나 악용하지 않나 이것까지 생각하려니까 아주 괴로운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의도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구원에 유익된 말만 하라 이걸 말했는데 구원에 유익되지 않은 말은 해도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여요. 거짓말 해놓고선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랬어. 이게 너무 남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 진실, 정직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사람이 간교하면 그렇게 간교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진실하면 실수가 많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이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돼. 그리고 보면 막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상하다. 그 사람 중심은 다른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빈틈이 없어. 말하면 빈틈이 없고 말도 딱딱 부러지고 사람과 대화할 때 허점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안 돼. 저 사람은 지식과 꾀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밤새워 고민하는 게 요 사람한테 안 걸리고 저 사람한테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요 사람에게 유익되고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밤새고. 그러면서 말할 때 아주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옳고 그르고만 딱 구별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만 판단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하는 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실수 많고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 중심. 우리는 이걸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마귀는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 과거부터 지금 해왔지 않느냐. 그거 너희는 너희 할 일만 하고 남의 일 간섭하지 마. 여기에 피동되지 마시고 옳은 길은 따라가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요 방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하는 그 말은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본문에 게으르다 그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분류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분류할 때 지혜로운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이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놓고 이렇게 쪼각쪼각 내가지고 분류하기를 좋아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그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미련해. 그러니까 성경 보면 미련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그 말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거죠. 왜?
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미련하다고 말해버리니까. 그런 걸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왕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거기서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배 드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지금까지는 그래도 일을 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 타고 그래서 먹고는 살았지. 그럼 너는 주일 지킨다고 직장 관두면 뭐 먹고 살 건데? 무슨 유익이 있는데 거기에? 예배 드린다고 네가 가서 앉아있지. 그럼 거기서 뭐가 무슨 유익이 있는데?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을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가장 무가치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자신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당장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마귀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결혼식 있고 밖에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 만나면,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서 원수 되놓으면 너 직장 잘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가족 친척들이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네가 주일 지킨다고 예배 드린다고 가서 앉아있으면 너 형제들이 좋아하겠다. 그거 그렇게 유익된 일이 아니야. 그렇게 와서 자꾸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여러분 예배를 악착같이 드리러 온 사람 있죠? 주일 성수 악착같이 주일 성수 지키는 분들이 있죠? 무슨 일 있어도 주일 지켜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 지켜요. 친척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주일 지켜요. 가족에게도 욕을 얻어먹으면서 주일 지켜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자다가 이거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에요. 또 쏘곤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사람 보고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 주일 지키는 걸 알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그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껏 와서 앉아서 잠만 자고 가? 잘도 잔다. 잘도 자. 내가 이불 깔아줄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럼 너는 예배를 잘 들었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슨 답변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까? 가치 없는 일을 했습니까? 예배 드릴 때 1시간 동안 졸다가 눈 뜨고 갔다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마귀는 고룩한다 그 말이죠. 고룩한다 그 말이에요. 주의를 못 지키게 하다가 그 말 안 들고 악착까지 교회 와서 주의를 지키면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게 잠자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무익하게 만들어 놔요. 유익이 없도록 만들어 놔. 그래서 아이고 교회나 가봐야 피곤하게만 하고, 아이고 빨리 내가 빨리 나이 들어서 빨리 하늘나라 빨리 가야지. 교회 가기도 싫고 피곤하고 교회나 옮기든가 해야지. 아무 말 안 하는 교회 가서 뒤에 앉아있다가 삐꾸 앉아있다가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아이고 그런 데 가야 되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큰데 교회만 얘기하면 큰 데 가서 큰 교회 가가지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것만큼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방해를 합니다.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은 신앙의 성도들, 같은 믿는 사람들도 옆에서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회사 잘려면 뭐 할까? 누가 반박이죠? 누가 알아줘? 이래가지고 아주 그 상대방 신앙생활 아주 고차원적으로 지도하는 것처럼 괜찮아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잘 믿게 돼.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견해로 처음에 신앙생활 바로 못한 사람 뒤에 잘한 거 못 봤어요. 뭐 때가 되면 잘 믿어? 지금 보면 그 모습이 미래 그 모습이에요.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지. 특이한 경우가 한 1000명이나 되면 1명 정도. 근데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 그 말이죠. 때가 되면 잘 믿어. 그냥 시간 되면 잘 믿어. 올해는 뭐 알아서 할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악령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바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할 일이나 해. 또 그 뒤에 예배 드린다고 무슨 유익이 있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여기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위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 것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벽돌을 구워라. 내가 과거에는 짚을 주었는데 집도 니들 구해서 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재료를 만들어다 놓고 뭘 만들어? 나무를 갖다 주고 이 나무로 책상을 만들어. 그러면 책상을 짜면 되잖아요. 근데 나무까지 베다가 켜가지고 목재소 가서 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책상 하나 만들어내.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분주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거예요. 고역을 더 심하게 한 거예요. 벽돌에 소용되는 짚을 전과 같이 주지 않고 스스로 줍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은 그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무겁게 했어요. 일을 더 바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을 해. 그러다가 또 점심에 잠깐 쉬시간 있는데 쉬는 시간 그 시간 너 또 일하게 만들어. 또 저녁에 잠깐 뭐 하려면 그것도 만들어. 저녁에 잔압을 하도록 그 잔압 시간이 있죠. 그 잔압에 일을 시켜. 그다음 또 철야시켜. 아침에 나와서 뭐라 하면 또 뭐 시켜. 이래가지고 계속 사람을 막 정신없이 돌려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적인 문제 터지게 만들어서 그걸 쫓아가게 만들어. 아니면 또 사건을 만들어. 또 사람과 사람의 불목을 만들어 버려. 이래가지고 계속 사람을 분주하고 정신없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있지, 어린아이가 막 땡깡을 보고 웁니다. 엄마 나 장난감 사줘 막 땡깡 부립니다. 방에 앉아서 장난감 사줘 막 땡깡 부립니다. 또 냉장고 안에 맛있는 초콜릿 같은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달라고 해서 하나 줬더니 더 달라고 막 땡깡 부려 웁니다. 막 달라고 난리 피워요. 그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조용히 시킵니까? 그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조용히 시켜요? 그 애 머릿속에 초콜릿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초콜릿 하면 갑자기 인형 같은 거 들고 오르르 그러면 애가 딱 쳐다보면서 그걸로 막 웃기면 웃고 앉아 있어요. 뭐예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원래 본질적인 생각이 뭔지 기억을 못 해. 그러면서 엄마랑 잠깐 밖에 나가자 등에 오면 그게 안겨요. 밖에 나가. 그 냉장고 열어서 초콜릿 봐야 또 달라고 난리를 피우고.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생각 못하도록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 여기에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쁘고 정신없게 하는 거기에 막 피동된다 그 말이에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그게 어떤 뜻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먼저 우리 아버지를 내 부모를 장례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서 작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작별하고 와서 날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친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 하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장례 치르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가서 부모에게 작별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왜 장례 치르는 것은 허락을 안 했고 작별하는 것은 허락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던져봐요. 그럼 뭐 그러다가 하나 걸리겠지. 예. 그런 뜻이에요? 죽은 자가 이제 영적인 문제로. 그런 뜻. 근데 형제하나님 의견은 그렇다. 정답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냥 제가 그 하나를 던져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랍니다. 제 개인 생각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원어나 그 단어나 그걸 확인을 안 해봤어요. 이런 뜻이 아닌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 나올게요. 이런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 그럼 지금 가서 장례 치르고 오면 이틀이고 3일이면 돼.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할 때 내 장사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90세 돌아가실지 80세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줄 알아요. 그럼 장례하고 넌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가 뭐냐? 급한 게 뭐가 급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다 하고 얘기해 놓으면 혹시나 그것이 아니면 야,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해놨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해서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단어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있겠다. 원어적으로 영어 현재 진행형이냐 아니면 과거형이냐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게 거기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뭐냐? 주님 만나는 게 급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빠져야 돼요? 빠지지 말아야 돼요?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다가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바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웃라인을 정해줬어요. 요것만큼은 안 된다. 아무리 바빠도 요거는 양보하면 안 된다. 그것이 주일이라 그 말이에요. 주일. 월요일날 새벽 예배 못 나올 수 있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못 나올 수 있어요. 금요일날 저녁 예배 빠질 수 있어. 그러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되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더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러면 주일은 안 된다. 주일만큼은 안 된다. 요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마귀가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과 이메이술과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중앙이라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판단할 때 한 중앙에 항상 두 존재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선악과는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 요거나 저거냐 할 때는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 두 가지가 딱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나무 과실 영생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하는 그 결정이 거기서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한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항상 옳은 걸 취해야 돼요.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또 거짓말한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거짓말의 앱이요, 거짓말쟁이요, 자체가 거짓말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인데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귀를 어둡게 해요. 오늘날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요. 아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면 쫄딱 망하지. 성경은 그냥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이고 성경은 옳은 말씀이야. 좋은 말이야. 그런데 그대로는 어떻게 살겠나? 성경은 성경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대로 한번 실행해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현실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키우고 싶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속에는 것까지 빼줘가면서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싶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청년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장년들 많이 나와야 되고 초등학교에도 나오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보면 싹수가 보인다 그 말이죠. 싹수가 보여요. 그러면 교회를 잘 키워서 미래의 큰 인물로 만들자. 이래서 교육에도 장학제도도 만들고 투자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그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중요한 문제 있죠. 그런 문제일 때 제일 나중에 저한테 전화 온다 그 말이에요. 제일 나중에. 동네 한 바퀴 다 돌고 그다음에 밑에 사람 더 돌고 그러고 나서 맨 나중에 나한테 전화 와요. 그러면 뭡니까? 우선순위 볼 때 제가 진리는 제일 멀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전화가 와야 정답을 알려줄 텐데 가서 쑥물 다 먹고 이 사람 얘기하면 다 피동되고 그래서 나가서 그대로 순종해서 일을 다 망쳐놓고 나서 손 쓸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딱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부탁을 할 때는 골치 아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말출 권사님이 제가 이제 서북에 있다가 6개월인가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2층에서 떨어지고 막 이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천에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이재선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본문의 성경 말씀으로 편지가 왔어요. 가정구원이 먼저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말초 권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구역장 되니까. 권사님 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 가만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네 그 말투가래. 네 하나 고쳐야 된대. 네 하나가 잘못된 게 있대. 네가 결정하고 보고하러 오는 거 그거는 윗사람한테 할 태도가 아니다. 네가 나한테 찾아올 때 권사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지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네가 결정을 다 해놓고 가겠다고 통보하러 온 거 아이가? 뜨끔해요. 그래서 그때 떠나면서 헤어지면서 딱 그 말씀하시요.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요. 연락하지 마요. 좋은 일만 있을 때 연락을 해. 나쁜 일은 연락하지 마. 좋은 일만 있을 때 연락해라. 그래서 우리 사모랑 결혼했을 때 그때 전화 한번 하고 그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왔어요. 전화하니까 무슨 일 있고 무슨 일 있고 예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시 지금까지 연락 안 했어요. 세상 떠날 때도 제가 안 간 것 같아요. 언제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잘 해준 사람도 없고. 예,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옳고 바르고 나한테 바른 지도가 되고 옳게 되겠다 생각하면 정통으로 바로 처음부터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지. 자꾸 다른 데 수셔대지 말라 그 말이죠. 마귀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마귀는 진리의 말을 못 듣게 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귀는 그 말을 못 듣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방송이나 인터넷 보면 그분들 설교 유창하게 잘하는 분들 많아요? 많지 않아요? 설교 잘하는 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해당된 설교입니까? 해당되지 않는 설교입니까? 그거는 교육적으로 들으면 그래 그렇게 살면 좋지. 그래 그래 사람이 또 선교도 많이 해야 되지. 그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 되지. 돼요. 그러나 자기 집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제가 현근원 장로님 계신데 현근원 장로님 방에 농이 몇 개인지 아니면 화장실에 뭐가 파이프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보일러가 돌아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기할 때 보일러가 펑펑 돌아가면 여러분 뜨끈뜨끈하시죠? 뜨끈뜨끈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냈을 때 거기 방문 있을 때 통풍이 얼마나 잘 됩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제가 바깥에 태양이 보이죠. 태양처럼 굳건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근데 현금을 장르면 집에 현금을 장르면 집에 있는 식구들은 그게 그 소리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에 가족이 아빠 보일러 고장나 터졌어. 추워 죽겠어. 그러면 형장로님은 그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가족에게 보일러 내일 모레 고치니까 고쳐서 그때부터는 전기가 돌아갈 거야. 우리 식구 전기 너무 많이 낭비하지 마라. 또 물도 요새 물 부족고가 아니냐. 물도 많이 쓰지 말고.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번엔 용돈을 1,000원씩 줄인다. 그게 실질적인 그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한 여러분에게 맞는 말은 본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듣기 좋아하고 본교회 설교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인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데 설교 들으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수수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부딪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기 진리,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본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 그 말씀이라. 요거를 바로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바로 뭘 얘기합니까?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바른 말, 옳은 말 듣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경을 만들고 벙어리를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어 놔요.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4가지로 방해를 해요.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한다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들어가고 거기서 월급 많이 타고 연봉 높이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적금 많이 해가지고 집 사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바빠요. 저녁에 잠도 깨어나게 자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휴대폰 붙잡고 그거 붙잡고 하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머리맡에는 항상 휴대폰이 있을 거예요. 문자 봤다가 유튜브 봤다가 뭐 봤다가 너가 졸리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거 서로 떨어뜨리면서 잠들고 눈 떠보면 옆에서 있고 또 계속 휴대폰 여러분 옆에 놓지 않을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다 그 말이에요. 분주하고 바빠요. 그렇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바로 알아서 어떻게 하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요 4가지 방해를 알고 요 마귀가 이런 전략 전술을 사용하는 줄 알고 여기에 피동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요 생활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